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는 분들이 있죠. 그죠? 또 열심히 봉사하고 노력하는데 별로 열매가 별로 없어요. 나름 이웃을 사랑하려고 섬기려고 애쓰는데 자꾸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딱 하나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 성령 충만해서 기쁨 가운데 생활하는 분도 계시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하신 분도 계십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신 분들을 보면 두 가지 그룹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받지 못해서 성령 충만 받지 못한 분들.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죠. 또 한 그룹은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하신 분들. 오늘 본문에 이 두 그룹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아볼로가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성령 충만 받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 아주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사람이에요. 알렉산드리아 어디죠? 이집트에 있는 도시죠. 이집트의 가장 큰 도시였고 교육이 발달했고 수사학, 천문학, 수학, 물리학이 발달했던 세계 최고의 고대 도시였습니다. 로마가 어떻게 제국으로 급속하게 성장할 수 있었느냐? 바로 알렉산드리아의 건축술, 과학, 풍부한 식량 자원이 배경이 되었기 때문에 로마가 단숨에 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당시 매우 중요한 세계적인 도시였거든요. 아볼로가 에베소 회당에 찾아가서 열심히 예수를 전합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딱 보니까 뭔가 부족해 보여요. 그게 뭐냐?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열심도 있어요. 정확하게 가르쳐요. 정직함도 있고 신실함도 있는데 뭔가 부족해요. 그게 뭐죠?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다. 이것이 아볼로의 문제였습니다. 요한의 세례라는 건 뭐죠? 물세례예요. 물세례는 알았는데 뭘 몰랐어요? 불세례를 몰랐어요. 성령의 세례는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를 불러다가 더 자세히 주님의 도를 설명해 줍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서 사역하게 됐고, 이 아볼로가 고린도를 떠나서 아가야로 가게 될 때 고린도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아가야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줍니다. 이분은 귀한 분입니다. 이분을 잘 영접하십시오. 이 얘기는 뭡니까? 이 아볼로가 놀라운 사역을 고린도에서 했다는 증거죠. 어느 정도로 놀랍냐? 이 아볼로가 나중에는 베드로나 바울과 같이 큰 인물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큰 인물이 되었느냐? 처음에는 열심도 있었고 지식도 충분히 있었고 담대함도 있었지만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었지만 나중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게 되고 그 다음부터 크게 쓰임 받은 겁니다. 그럼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아굴라는 구원받은 사람이었느냐? 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25절 말씀 보세요.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정확하게 가르칠 만큼 알고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한마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세례 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이죠. 즉 물 세례밖에 안 받았지만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성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사람이죠. 성령 충만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를 통해서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 우리 가운데서도 아볼로 같은 분들이 있죠. 성경 알아요. 열심도 있어요. 말씀도 정확해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구원의 도리도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뭔가 모자라요. 성령 충만 그러면 보통 여러분들이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어떤 차이로 그걸 알 수 있느냐? 기쁨이에요.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애써서 노력하지만 기쁘지 않고 대인관계도 문제가 있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성령 충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19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몇몇 제자를 만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제자란 누굴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들이 성령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와 마찬가지로 교회는 다닙니다. 그러나 예수의 행하심도 모르고 예수께서 왜 죽으셨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의미도 모르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주신 그 성령도 모르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물 세례를 받았어도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들에게 다시 세례를 줍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이죠.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이때 성령이 내리실 때 현상이 마치 사도행전 초반에 사도들이 성령을 받을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받습니다.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가정에 성령이 내리실 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방언도 했고 예언도 했습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같은 하나님, 같은 성령을 받았다. 자, 이들이 처음에는 물세례만 받고 물세례만 알았지만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구원받고 구원받는 순간 성령을 받습니다. 자, 교회 다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은 교인이지 인정합니다. 어떻게 사느냐 이건 두 번째 문제고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느냐? 아닙니다. 왜?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12사람이 모두 물세례만 받았어요. 여러분 물세례가 뭐죠? 자, 4절 말씀해 보세요. 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자, 물 세례는 어떤 의미가 강하냐? 회개의 세례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공적인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세례를 주죠. 자, 그렇다면 반드시 죄에 대한 진실한 회개가 동반돼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뭐죠? 우리가 생명의 삶에서 우리가 다 배웠지 않습니까? 죄란 불법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법은 뭡니까? 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법이에요. 법이 없다는 얘기는 뭐죠? 내가 법이에요. 딴 거 다 필요 없어. 내가 법이에요. 내가 기준이 되고 내 감정, 내 판단으로 사는 것. 요게 죄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 문제가 바로 이 문제죠. 그렇죠? 두 번째 죄를 뭐라고 정의드렸죠? 알면서도 하지 않는 죄. 미래가 마치 자기 손에 달린 것처럼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관자가 되어서 사는 것. 이게 죄라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 문제가 뭡니까? 바로 이 문제잖아요. 자, 세 번째 죄는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행치 않은 모든 것.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 모두를 한 번에 말씀드린다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사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사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죄라고 말하고 이 죄 때문에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어리석음, 강도, 폭행, 사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는 모든 죄들이 나타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사건은요, 이 세 가지 죄, 즉 불법, 자기가 주인 된 것,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전부 다 이 문제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물세례를 받을 때 내가 불법과 무법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음에 대한 회개, 내 인생으로 주장했던 것에 대한 회개, 믿음으로 행치 않고 내 맘대로 살려고 했던 것에 대한 회개, 이런 회개가 나에게 있습니다. 이런 외적인 표현이 뭐냐면 물세례예요. 이 물세례를 받게 되면 이미 영적인 사람이죠. 그죠? 이런 고백으로 물세례를 받으면 당연히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느냐? 어떻게 하면 영적인 사람이 되느냐?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하면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기적을 체험하며 살 수 있느냐?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첫째,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이 뭐죠? 예수님을 맞아들인다 그랬어요. 우리 지금까지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면 영접에 초점을 맞췄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주님에다가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왜냐면 왜 믿어요? 좋으니까 믿어요. 불교 뭐 부처도 좋고 예수도 좋고 뭐
뭐 기왕이면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마호멧도 좋고 뭐 두루두루 다 좋은 거야. 신은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어디를 가든지 다 정상 가는 건데 어디를 가든지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그냥 다 좋은 건데 돈도 좋고 다 받아들입시다. 다 좋으니까 이 사람은 결코 예수 영접한 사람이 아니죠. 외적으로 물 세례는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내적으로 성령 세례는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이거예요. 왜 오셨죠? 나의 죄 때문에 오셨어요. 죄인이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왜? 죄의 대가는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죽는 거 말고는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럼 죄인은 다 죽어야 합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은 뭐냐? 모든 죄인은 다 죽는다예요. 이순신 장군이 왜 죽었냐? 우길 필요 없어요. 당연히 죽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랑을 어떻게 이 세상에 나타내세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인간들 너무 불쌍하다. 내가 지금부터 사랑을 줄게. 너희들 어차피 죽을 거니까 사는 동안만큼 내가 너희들 부자로 살게 해줄게. 그리고 지구에다 갖다 집어넣는다. 더 비참한 거죠. 이게 더 비참한 건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고 부자로 사는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죠. 이 근본적인 문제가 뭐죠? 죄인은 죽는다예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죄인들은 다 살아라. 영원히 살아라. 그럼 뭐가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도 실현하시고 사랑도 실현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죽으시는 겁니다. 자, 대신 죽으시려면 반드시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죠? 사람이 죄인이니까 이 사람을 살리려면 사람이 대신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셨는데 사람이 되신 하나님도 죄를 가지고 태어나면 안 되잖아요.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지 누구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냐면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 무슨 의미입니까?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날 낳으셨다고요? 어머니가 낳으셨어요? 아버지가 낳으셨어요? 노래에 이런 노래 있죠.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왜 이렇게 표현하죠? 아버지 DNA로 자녀는 태어납니다. 그죠? 예수님이 처녀의 몸이 아니라 아버지 요셉의 피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예수님은 그냥 아담의 후손이에요. 죄인으로 그냥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을 빌려서 죄 없이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왜? 죄 없이 태어나야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두 가지가 만족돼야 됩니다.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각종 죄들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제대로 살자 아무리 다짐하고 아무리 내가 수행을 한다 그래도 그건 죄인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이 이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믿고 죄 용서받으면 또 죄 져도 돼요? 대놓고 저한테 질문해요. 왜 용서해 주신다니까? 모든 죄를 다 용서한다니까? 회개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 논리적으로 맞는 말인데 잘못된 질문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이미 아닌 거죠. 또 죄 져도 돼요? 이 말은 뭐예요? 이 말 속에는 지금은 죄 안 짓고 있는데, 지금은 죄인이 아닌데, 스스로 나는 의인인데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도 아무런 일을 안 해도 무수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죄 이렇게 표현하죠. 죄를 안 지으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고 이런 고민 있잖아요. 정말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정말 더 이상 이제 가시돋친 말이 아니라 정말 부드러운 말, 사랑스러운 말, 예수님 같이 내가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다짐해도 우리 돌아서면 안 된다는 거 우리 알잖아요. 은혜 충만히 받고 갈 때는 부부싸움 신나게 하잖아요. 이 우리 본 모습이에요. 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정말 똑바로 살고 싶은 마음에 굴뚝 같은데 돌아서면 안 되잖아요. 성경대로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이런 마음이 우리가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 갖고 있잖아요. 안 돼요. 왜? 우리는 죄의 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신분이 죄의 종이요, 우리의 존재가 죽음의 종이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이 죄값에 대해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면죄가 이루어져요. 다시 말해서 자유예요. 완전히 자유예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우리가 종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자유입니다. 이 자유함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이 자유함을 내가 이성적으로는 다 몰라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걸 이성은 깨닫지 못하는데 우리의 뭔가 영적인 존재가 그걸 깨닫기 때문에 이 기쁨이 내 안에서 샘솟아 올라오는데 이걸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기쁨이 충만해요. 말 그대로 충만이에요. 삶은 변화되지 않았는데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본래 내가 사는 동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죽음을 두려워하다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삶에서 영원한 삶을 그냥 거저받게 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선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에게 영원한 선물을 주신 그 주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 도대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결정하시는 것처럼 내가 결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시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사람을 대할 수 있을까? 내 삶의 모든 일에, 모든 결정에, 모든 선택에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이런 열망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열망은 있는데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대부분 그렇습니다. 은혜 충만히 받아서 대처적 부부싸움만이에요. 안 돼요. 예수님처럼 판단하고 싶은데 지혜가 부족해요.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턱없이 부족해요. 아마 이걸 느낀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100%. 근데 이렇게 사는 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더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넣어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누가 봐도 나는 나쁜 사람인데, 나쁜 생각, 나쁜 행동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람인데, 예쁜 말 하려면 이게 어색해. 봉사하려면 이게 어색해. 몸이 익숙치가 않아. 나쁜 짓 하라 그러면 너무너무 자연스러워. 그런 사람인데 성령 받고 나니까 좋은 생각이 나와. 내가 드리고 싶어. 내가 이 사람을 주고 싶어. 이 사람을 섬기고 싶어. 착한 생각이 저절로 마음속에서 피어올라 봐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도했더니 바로 응답돼요. 제가 윤수만 할 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밤 10시 반 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30분간 기도했어요. 매일 저녁. 무슨 기도를 제일 좋아하신다고요? 회개 기도를 좋아하신다고. 동생 두들겨 팬 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때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단 말이죠. 그 맨 마지막에 내 옆에 있는 놈이 전자시계, 그때 전자시계 카시오 유행했거든요. 카시오 막 자랑질을 하는데 입만 열면 하나님이 갖다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성령 충만하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돈 한 푼도 없는데 마음에 성전을 지어라.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온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게 벽돌 딸랑 2장밖에 없는데 그 벽돌 딸랑 2장밖에 없다는 얘기 뭐예요? 지질이도 가난하다는 얘기. 지질이도 가난하면 그 돈 가지고 뭐 먹는 거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바쳤더니 뒤돌아보니까 성전이 이미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여러분들이 다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야만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지금까지 지은 죄를 자백하고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음을 믿고 감사하고 이 죄인이 다시 살 길을 예수님의 부활로 내게 알려주셨어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죽었고 예수 믿고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내 삶을 대신 살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왜? 최석찬은 새로운 최석찬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예수의 제자로 살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하면요, 그 순간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사람 최석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최석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접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부활과 죽으심을 내 삶에 기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종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이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통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왜 하필이면 유대 종교입니까? 우리나라에 좋은 종교가 없어서 그렇단 말입니까? 예, 우리나라 좋은 종교 너무나 많아요. 아니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자손만 천국 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혈통이 아니에요. 육정도 아닙니다. 우리 신앙이, 우리 집안이 목사님 5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자기 안 믿으면 못 가요? 우리 부모님 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줍니다. 부모님 잘 믿는다고 내가 천국 덩달아간다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런 일 절대로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사람의 뜻에서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뜻이란 의미, 미닝이 아닙니다. will이에요. 의지예요.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스스로 한번 제대로 한번 노력해가지고 천국 한번 가보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아무리 노력해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딱 하나,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저절로 성도가 된다 이런 착각을 해요.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좀 성도다운 성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딱 하나,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오늘 드린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다 받아들이시고 믿으시면 됩니다. 아멘이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왜 성령을 보내주시고 왜 성령 받아야 됩니까? 믿기만 하고 알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 사명은요, 보통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사명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 사명을 주셨다는 얘기는 성령도 주시겠다는 얘기고, 사명을 주셨다는 얘기는 성령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명을 주셨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어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나의 본성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이룰 수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이뤄요? 어부 출신 베드로, 그 무식한 베드로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하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무식한지 모르셨어요?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어서 이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 하면서 만약에 공동체를 해치거나 타인에게 상처 주는 일들을 빈번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거나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에요. 사탄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려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진심으로 믿게 되면 참되게 회개하고 믿게 되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이걸 아는 것만으로 되지 않아요.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뭘 주시지 않겠냐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마치 사슴이 물을 찾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찾고 또 찾아라. 또 달라고 해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주겠다. 이 하나님 약속이에요. 주님, 제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게 사랑하겠다고 막 어금니를 깨물고 결단했는데 주님, 제가 안 됩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주님.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교회를 망치고 있어요,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제 힘으로 주님 안 돼요. 주님 섬기고 싶습니다. 주님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 스스로는 안 됩니다. 사랑하며 섬기며 헌신 제대로 하려면 성령 충만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힘으로 사랑하고 내 힘으로 섬기면요, 처음에는 다 순수해요. 다 변질돼요. 근데 자기가 변질된지 모르고 다 남이 변질됐다 그래요. 내가 인정받지 못했다고 상처받고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속상해하고 있고, 이런 나로서는 주님 안 됩니다. 이런 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저는 주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주님, 나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 아니고는 내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9절에서 12절 말씀의 뉘앙스가 뭔지 여러분 아시겠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어떤 느낌입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반드시 주세요. 반드시 주세요. 여러분 목장에서 기도 제목 내놓을 때 왜 의심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주세요. 여러분이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 이대로는 안 됩니다. 나로서는 안 됩니다. 저 진짜 주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 사명 감당하고 싶습니다. 주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사업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결국 돈 벌어서 뭐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 주님 정말 뜻 있는 데 쓰임받고 싶습니다. 주님 이 회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나를 성령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신을 저에게 강력하게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령 부어주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인격으로는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인자하심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는 도저히 꿈꿀 수 없는 놀라운 비전과 꿈과 환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네 번째, 성령의 방법에 좀 의존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식대로 하나님은 이렇다, 하나님은 저렇다 이렇게 제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다 하나님 방법대로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 받으면 방언해야 된다 빡빡 우기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또 나는 절대로 뭐 방언 안 받겠다, 그것도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뭐 눈물이 난다, 몸이 뜨거워진다, 뒤로 자빠진다, 그러기도 하지만 아니기도 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특별한 체험만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특별한 방법만을 요구해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 그 자체를 요구해야지 성령의 체험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잡아서 흔들어 놓고 자빠지게 하시고 쓰러지게 하시고 방언도 주시면 할렐루야. 아무것도 안 일어나도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든지 그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방법은 오직 그분께 달려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이게 성령 충만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결과를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오직 주님의 일에 관심을 가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 사람이 예수님 닮아가려고 그래 몸부림쳐요. 삶의 여러 가지 목표와 방향이 예수님 닮고 싶은 마음이 막 열정이 생긴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이 사람 기도했더니 막 기도의 응답들이 놀라운 방법으로,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기도 응답이 척척 이루어지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지만 이런 게 진짜 기적이죠. 나는 저 인간하고 절대로 화해 못해.
이 사람 마음속에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어려운 발걸음을 옮겨서 그 사람을 찾아가고 사과할 사람이 아닌데 용서할 사람이 아닌데 용서를 하고 사과를 했다. 이거는 산을 옮길 것보다 더 위대한 기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말 이기적인 사람인데 정말 지 자신만 아는 사람인데 예수 믿고 나서 하나라도 막 섬기려고 그러고 조금이라도 자기가 막 헌신하려고 그러고 성령 충만이죠.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성령의 이런 역사 없이 사는 것도 이것도 기적이에요. 이것 불행이죠.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맺혀지느냐,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이 9가지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기대합시다.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의 인치심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성령께서 도장을 꽝 찍어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그 사람에게 성령의 막 충만함을 부어주세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부어주세요. 놀라운 기적들을 행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다 그런 소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